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던 날이 그런 주님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문제가 오근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고 잘 또한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구원은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바울 서신을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심득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사도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신득이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신득이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선지자 누가 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한다 율법주의에서는 허락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율법주의적 경향을 가진 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왜 얘기했냐면은 베드로, 여기 개바로 나오는데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12 사도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만이 사도라는 흠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는 이러한 자들로 인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과 외식을 했다, 그것에 대한 책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외식에 의해서 자신의 사도권, 너희들이 존경하는 베드로도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외식을 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베드로보다 더 사도권이 더
결코 너희들보다 열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율법,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베드로 하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함으로써 율법은 무용하다. 율법은 무용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진리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외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유대인들까지도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배식됐고 바나바도 여기에 바나바도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베드로의 외식함을 이렇게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 율법을 율법을 정말 존중하고 율법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의 뭐예요? 완성자십니다. 완성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것은 뭐냐면 율법은 모든 멍에를 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가 유대인으로서 너가 유대인이 아니냐 이 베드로에게 너가 유대인이 아니냐. 근데 너는 유대인의 명령이라든가 율법을 쫓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외식은 자신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그 외식에 동참함으로 인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 자신을 거짓 선동으로 하고 거짓자로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나 여러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흠없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그 당시 이방인과 밥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던 그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방인들과 같이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관계를 맺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에 대한 굉장히 존경심이 지금 우리가 천주교 같은 경우가 뭡니까? 교황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무흠설을 증거해요.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의로울 수가 없다. 인간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베드로도 이러한 법을 어기는데 율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완전한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의로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은 16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같이 합시다. 우리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한다고, 아무리 내가 정말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나의 대신 의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대속과 구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나도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 의. 할렐루야. 바로 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내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준 것이에요. 믿음 보시고. 아멘. 믿음 보고 해주신 게 믿음 보고 다른 거 보고 해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죄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도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뭐했다?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든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찾을 때에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를 찾고자 싶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욥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의로로 가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흠이 있어요. 우리는 점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 뿐이지 율법을 믿는다라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9가지는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늠을 하지 않아도 도적질을 하게 되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 율법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구속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는 철저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라든가 바울서신이라든가 복음서에는 바로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기의, 의를 자꾸만 주장하는 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씻어버린다고 해도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주님이 씻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씻어줘야 되고, 주님이 죄 없다 해주셔야지. 주님이 심판했을 때 죄 없다 심판해줘야, 재판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누구든지 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할렐루야,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예? 죄인을 사서, 예. 그러니까 뇌를 사서 풀어주는 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을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속이 구속.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우리의 죄를 사서, 죄인을 사서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사서 뭐래요? 해방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은혜는 그렇고, 구속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네. 대신 지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셨다. 우리 대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의미가 있는데, 다 모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인데, 해방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사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냐면, 그 죄인을 대신 내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 죄값을 내가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그냥 구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서 해방시켜줬는데, 죄인을 내가 대신 갚아줘. 내가 대신. 예수님이 내가 대신 갚아줬다는, 내가 대신 네 죽을 자리에 내가 죽었고, 아멘. 네 죄값을 내가 다 감당했다는, 네 죄값을 내가 감당했다. 그리고 너를 피값으로 내가 샀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베드로도 율법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죠? 유대주의자니까. 그런데 자신은 지금 율법을 못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근데 그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을 얘기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기가 사도로서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나 저들보다 못하지 않다. 저들 니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베드로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같지는 않잖아. 나는 저들과 같지는 않다. 그런데 내가 사도라는 게 왜 인정 못하느냐. 저들은 사도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도라고 하면서, 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응?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을,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인정해 준 게 있어요. 인정. 언약. 자녀로 약속해 주신. 처음에는 뭐예요? 뭘 했다 그랬어요? 죄를 사해 주신. 의롭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주님 뭐예요? 의롭다.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하면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과 자녀됨과 영생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십자가 복음이 뭐래? 십자가 복음이 그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 근데 예수님이 의롭다 우리를 여겨준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 것이, 의로우니까 자녀를 인정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자녀로 인정해줘. 자녀로. 그리고 자녀가 되면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잖아. 상속.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받아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복음은 이러한 내가 어떠한 의를 나타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방인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금욕주의를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이런 것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도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7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만약에 율법으로 의로움이 있다. 예수님 개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거예요. 17절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어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뭐예요? 율법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울 필요가.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오셨어요. 구약을 보면 율법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말씀을 해도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계속적으로 그거 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거를 말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귀한 말씀이 우리 보면 2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19절에서부터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율법을,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율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율법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관을 가져가는 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는 아까 되겠지만 율법 여러분 614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그죠? 여러분 계명을 10가지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10개까지 다 지키나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라도 어겨지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도적질 하지 마라. 그건 안 한다 그래. 우리가 뭐 1계명부터 보면은 있죠.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를 막는 데 끊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위세를 탐내지 말라. 내 위세 거짓말하지 말라.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지킨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계명에 다 걸리게 돼요. 우상이라는 것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음에 탐내는 것, 남의 것 탐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 우상.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탐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 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라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두고 가는 것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내가 이기고 내가 정말 의로워지려고 그리고 내가 법을 잘 지키려고 제가 착하고 선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믿음 아래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서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 이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으니까. 자 보세요. 죄와 허물에서 내가 제 허물과 죄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뭐로 시작됐어요? 나를 의와 영생으로 나에게 다시금 살아가신 거예요. 내 안에 의와 영생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내 안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사심으로 이제는 의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시는 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누가 물어보면 왜 삽니까? 하면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삶의 의미를 몰라.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위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만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그 하나님을 향해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뭐를 심어줬어요? 의를 심어줘. 의. 그 의를,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뭐한다? 구원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제가 아까 이 구해 같은 인생, 이거 신기루 인생을 찬양을 하는데, 이 인생이라는 이걸 한번 쭉 돌아보는데 하염없이 눈물 나는 게, 왜냐하면 진짜 잡초 같은 인생인 거예요. 정말로 세상적인 것만 향해 달려갔던 그런 인생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종 삼아 주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옛날에 인생하면, 젊어서 인생은 그냥 우리 인생이가 별로 이렇게 깊이까지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에 인생하면 깊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들어오죠? 확실히 들어오죠? 집사님은 더 들어올 거예요, 우리보다. 그죠? 장로님도 그렇죠? 인생하면 그냥이 아니더라고. 이게 작년만 해도 인생에도 그렇게 나한테 급하게 이렇게 확 꼽히지 않는데, 지금은 인생하면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그럴 때 내가 인생하면, 이게 내 인생을, 과연 내가 삶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요, 확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 이게 내가 이대로
정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 그래요? 네? 장로님,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네? 그냥 가다가 보면 끝나? 집사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노력하다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네. 어디를 향해서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아멘. 네. 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줄 것을 기다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성이 천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멘. 절대로 이 두 영은 양심 역사를 양심 역사하면 안 돼요. 이 양심 역사는 뭐냐면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말하고 때로는 마귀 사단이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양심 역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는 건 내가 죽으면 양심 역사 안 해요. 성령 역사만 하십니다. 내가 안 죽으면 때로는 양심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할렐루야. 못 박혔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힐 것이라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못 박힌느니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 신학을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보면 완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 부패. 어디 하나 구석에 제가 그랬잖아요. 숨 쉬는 것까지도 죄더라. 근데 이제는 제가 이러면 그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그냥 설교만 했던 건데 이제는 이 설교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가슴속같이 박히는 거예요. 맞다. 숨 쉬는 것까지 정말 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신다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호흡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숨쉬는까지 죄니 얼마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오늘도 내가 발걸음을 옮기지만 이 발걸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진짜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라고 한다라면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제가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육신의 마지막 잠이면 눈을 떴을 때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져. 그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마지막에 오늘 내 육신의 마지막 잠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릴 수 있느라 그랬어요. 육체를 쫓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하나님의 유업을 잃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보고 가라. 위의 것을.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쫓아서. 우리 그냥 허리멍텅하게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 일들, 내가 시대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눈이 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 오실 것도 아는 것이지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복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뭐예요? 믿음이라 조상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게 되면 전부가 되잖아요. 전부. 그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 뭐냐면 전부를 받기를 원해. 전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받게. 전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믿으면 벌어진 다 해요. 그죠? 저 사람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게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믿게 돼요. 이게 왜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부가 가기 때문에 내 정신과 내 몸과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만 하지만 또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부인을 때려요. 그러고 나서는 막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부인이 믿어 그거를. 근데 또 믿는 놈께 또 발등에 또 때려. 그러면 다시는 안 그렇게 뭐 내 손을 잘라라 어쩌라 또 그래. 이게 뭐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하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간다고 해서 전부 내 생명을 바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서 나를 해방시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내가 정말로 영생 얻고 자녀 받아서 영생 온다. 그것이 믿어질 때 구원이 이루는 것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남의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하라 지금 막 그러잖아요. 응? 뭐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지만 원초적인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습니까? 장로님 예수님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그게 그냥 말로만 그냥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베드로의 잘못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뭡니까? 누룩은 작은 거지만 나중에 부패해서 결국은 적은 덩이에 큰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실수, 특히 주의 종들이나 중직들이나 행동이나 언어, 교회 생활에서는 본이 돼야 돼. 덕이 돼야 돼. 덕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적은 사람들은 늘 우리를 주시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 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네가 만약에 그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 마음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 고기를 먹게 되니까 나는 차라리 그런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 어떠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항상 우리는 비춰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 내 신앙 습관, 내 신앙관, 믿음, 행동, 말, 언어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선한 영향. 내가 행동하는 게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변함이 없으면 복음은 진리며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유는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됐고 순종의 종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복음의 자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져요. 네? 습관적인 거짓말 아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법을 잘 저질러. 왜? 불법 안 하면 내가 유익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법에 접촉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셔요. 불법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계속적인 고의적인 죄를 짓고 죄의 멍에를 계속 메고 가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차 못 박는 현재 욕을 보이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자를 따르면 결국은 마귀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자꾸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새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랬어요. 나는 셋 중에 네가 제일 좋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는 잘 물어봐서 좋대. 둘은 지네가 알아서 다 하니까 싫대. 나는 뭘로 도와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참견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또 참견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든지 당신 손이 가야 되고 당신이 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하고 동서는 알아서 잘해. 오면은 형님들 와서 집에 와서도 막 싫대. 어머니는 내 살이 만지는 것도 싫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와서 뭐 남을 이렇게 해주고 혼자 하는 것도 싫대. 근데 난 어머니 김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너무 좋아해 그냥.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게 뭐가 좋아하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필요하다라는 거.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내가 연세 드신 분들도요. 뭐 한다라면 냅둬야 돼요. 하라고 해야 돼. 아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순애 집사님 같은 경우 하라고. 아유 얼른 하세요. 얼른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저도 하셔요. 아유 하지 마세요. 아유 하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이 바른 믿음,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 그러할 때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만 의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로 제삼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은 어쨌든 많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벗어질 줄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게 만약에 의로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의로워주게 해준다는 것을 주셨으니까 이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진리를 잘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늘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복음이 있으며 구원은 복음으로 복음은 구원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 (470장) 늘